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우신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휴가 가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또 새로 오신 분도 꽤 많네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 요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은 물체로 되어 있잖아요. 물체. 모든 물체는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가만히 있지만 진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전문 용어로 파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동이죠. 파장이라고도 하고요. 파동. 자기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진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파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왠지 기분이 좋아. 가만히 계시는데 저분만 계시면 분위기가 좋아.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게 파동이라는 거예요. 파동. 파장. 이왕이면 좋은 파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표정도 좀 밝게 고치시고 찌푸리지 마시고 이왕이 사는 거. 근데 이 움직이는 물체도 물론 파장이 있지만 파동을 하지만 돌멩이라든가 이런 그 고체에도 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은 어떤 그 좋은 영향을 주든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든지 반드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체가 있고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자파 같은 거죠. 전자파 같은 거. 또 전신주가 지나가는, 대형 전신주가 지나가는 그 밑에 살면은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파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요. 이 좋은 파장을 내고 있는, 좋은 파동을 하고 있는 그런 물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발굴해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황토 흙이에요. 황토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 토담집에서 사셨죠. 나무로 짓고 이건 시멘트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토담집 거기서 자면 몸이 개운하고 좋잖아요. 또 이렇게 아랫목에 구들장 뜨끈뜨끈하게 해서 겨울에 푹 자고 나면 몸이 굉장히 개운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황토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황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황토와 내가 밀착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파장 자체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먹는 음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뭘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도심에서 사는 사람과 시골 황토집에서 사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토도 있지만 또 토르마린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피톤치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 수풀에 가면 몸이 이렇게 좋아지죠. 예, 이온수가 이온이 나온다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다 파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 드셔보셨어요? 맥반석. 그 맥반석에서 나오는 파동이 좋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게르마늄 들어보셨죠? 게르마늄. 거기서 나오는 파동은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몸에 가까이 있으면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든가 산소를 공급해 준다든가 어떤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한다든가 이런 좋은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면역력을 살려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한번 이걸 적용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그냥 살다가 가는 건데. 예, 음식은 말씀이죠. 양식, 우리가 먹는 양식이죠. 그런데 파동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성령? 네, 성령님 자신이 음식이죠. 네, 말씀이니까. 네.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잘 내가 흡수하고 건강하게 나를 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파동이에요. 그 자체 음식은 아니지만 파동이란 말이죠.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목소리가 말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파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성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잘 받아들이는 이게 다 그 파동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되게 하는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그 파동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예요.
말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표정 하나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아시죠? 조금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예. 찬양 노래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묵상하신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셨지만 이 찬양은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을 여는 역할도 해요. 영적 그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그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 단단히 굳어 있었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역할. 그게 다 파동이에요.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을 너무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또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 찬송, 찬양 똑같이 부르기는 하지만, 그러면 첫 번째 율로게오라고 하는 찬송은 뭐냐? 이건 진리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든지 곡조 있는 찬양을 붙여서 진리를 말하든지 어쨌든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진리의 말을 하는 존재로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찬송이 뭐냐면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찬송은 뭐냐면 내 자신이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의미로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 찬양도 하고 속으로 찬양을 해도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인이에요. 하나님이 너 맞아,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그 맞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내용이 맞다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인을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승인 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면 나도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갈리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곡조 있는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을 칭찬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헐뜯으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에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잖아요. 가사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멜로디는 뭐예요? 강력한 파동이에요. 그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로 그 멜로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자들은 굉장히 곡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게 그 역할로 어떤 찬양을 고를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드리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겁니다. 찬양은.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돼요. 아까 그 파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물이 몇 %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70%라고 그러죠. 바다가 지구의 몇 %라고 그래요? 70%. 바다가 지구의 70%. 내 몸에 물이 70%. 나머지 30%는 뭐예요? 육체죠, 육체. 그런데 이 물에는요, 파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파동을 기억해요. 참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파동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찬양을 내가 말씀드렸죠. 찬양을 내가 부르는 내가 찬양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찬양을 드렸던 내가 찬양이 된다는 의미는 70%라고 하는 물의 기억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물론 수분을 물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의미로는 뭐예요? 그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 파동이 거기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인데 그 물이 나에게 기억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또 한 가지 발견을 한 게 뭐냐면은 물이 파동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짜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산삼이 있죠, 산삼. 산삼이 좋잖아요. 그 삼산도 파동을 하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밖으로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산삼을 갖다 놓고 한쪽은 물 한 컵을 놓는 거예요. 그 어떤 기계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말하자면 산삼에 있는 좋은 정보를 이 물에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넣는 순간부터 약 30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산삼에 있는 모든 정보가 물로 이동을 해서 물에 저장이 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산삼에 있는 성분 자체는 아니에요. 성분 자체는 아니지만 성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 그걸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산삼 성분이 어떤 발휘하는 좋은 역할을 어느 정도는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 자체가.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여성들이 호르몬제를 먹잖아요. 그 호르몬제를 먹는 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전사라고 그래요. 그걸 전사. 복사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해서 물 한 컵을 먹는 거예요. 그럼 호르몬제를 먹는 거예요. 호르몬제는 한 번만 사면 되겠죠. 다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산삼도 이왕이면 100년짜리 하나만 딱 사다 놓고 평생 울겨 먹는 거지. 네. 그런 시대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이 정보가 저장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어요. 우리가 물로 70%가 되어 있는데 파동이 저장이 되어요.
그 저장되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이 되어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서론이 좀 길었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나온 그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하면 어디로 가든가요? 그 도착 지점이 광야였죠? 광야. 그래서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롯의 이 일행은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됐냐면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단순히 시험 기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실습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싹 마르다 그런 뜻이었다고 그랬죠. 지역적으로도요. 그 이스라엘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남단이라고 그래요. 네겝가 최남단. 그러니까 최남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끝이다 그런 거예요. 끝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 의미는 끝났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끝났다. 무엇가 끝나요? 옛 삶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교회, 가나안에 아직 못 들어갔으면 광야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은 마리아죠? 그렇지만 마리아로 국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그 남자가, 여자가 난 그 남자가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그 여자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로 국한시키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자예요. 교회가.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자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를 낳아야 돼요? 남자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각자의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삶이 광야의 삶으로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에요. 1260일. 이 1260일을 360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3년 반. 3년 반을 달로 나누면 몇 달이 되는지 아세요? 42달이 돼요. 그래서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같은 의미예요. 잘 기억하시고 계세요. 다음에 또 이런 용어가 나올 때 그건 광야의 삶의 기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피셨으니까 11장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1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갈대, 이게 금갈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는 거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재는 그런 거예요. 재는 거예요.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고요, 성전 마당은 뭘까요? 그럼 성전은 오로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그 천국이죠.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에 온전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어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죠. 그래서 광야의 삶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의인은 의인이에요. 천국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아직 온전치 못한 거예요. 100이 못 된 거예요. 그 100이 못 됐으면 다른 걸로 100을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70%라고 그랬잖아요. 30%는 육이죠. 바로 그와 같이 100이 아니고 아직은 어떤 다른 걸로 섞여 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은 그걸 빼내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걸 빼내는 기간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의미는 오로지 성전이 된 부분만 측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밟힌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잖아요. 42달은 아까 얘기했죠? 1260일과 3.5년과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의 삶.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짓밟는다. 우리 안에서 아직 빼내지 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을 짓밟는다는 거죠. 광야 생활 동안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기쁘면서도 아픈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죠? 빼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자, 3절 보세요. 또 이어서 3절 계시록.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증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한 증인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증인이 두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육체잖아요. 내가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으셨어요. 죽어야 산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적용을 해보세요. 나라고 하는 육체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육체가 죽으면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두 증인이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이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기간이, 그 사람마다 정해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3년 반이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42달만 다 지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기 다 달라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옷을 빤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흰옷을 빠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흰옷을 입었는데 얼룩이 졌어요.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거든요. 얼룩이 져 있다고요.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걸 빨래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광야의 삶으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2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 12장에 바로에게 그 소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절인가요? 16절. 12장 16절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과 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은과 금을 얻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주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장 16절에서 은과 금을 거론은 안 했지만 그게 은과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상은 다 같은 거예요. 이 12장 16절을 잠깐 보시면은 바로가 준 내용이 뭐냐면 양과 소와 이렇게 되어 있죠. 양과 소는 번제물이죠. 번제물이 왜 필요해요? 죄를 해결하는 거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양과 소예요. 그러면 노비는 뭘까요? 노비는요, 노는 남종을 말하는 거예요. 비는 여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에요.
근데 남종과 여종으로 우리가 살면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종을 아들로 바꿔준다고 하는 의미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노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었지만 아들로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때. 암수는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나귀와 낙타는 뭐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다. 우리 모든 사람들, 남자 여자. 네? 낙타와 나귀.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 의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이죠, 왕. 예수님을 왕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왕이에요? 무슨 임금이에요? 하늘 임금이에요? 아니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이 뭐 새끼 낙타를 타니까는 겸손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벤츠 타다가 티코를 타니까 저분은 굉장히 겸손해졌네. 그런 겸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뭔데? 죄인인데? 남종과 여종인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 임금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귀와 낙타는 세상 임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죄에 대해서, 노비, 남종과 여종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나귀와 낙타는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다시 13장 2절에 보시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축과. 갑자기 이제 은과 금이 나왔습니다. 가축은 뭐 다 아시고, 은은 뭘까요? 어쨌든 동, 은, 금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각종 동, 은, 금, 은, 동 이런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 폐물 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던가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하죠, 그게. 그 성전 짓기 전에 송아지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은 하면은요, 은은 속전을 의미해요. 속전. 은은 주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게 은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유다 있죠, 유다. 유다가 은 30에 팔은 거 아니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은값이 그 예수님의 값이에요. 그리고 은은 돈으로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돈 할 때 그 단어가 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은 하면 돈이에요. 왜? 속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돈으로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내가 돈으로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게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들여서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대신 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나를 파는 거예요, 그게. 나를 팔아서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도 모형적으로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래만 하려고 그래.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래만 해요, 거래만.
그래서 금은 또 뭐겠어요? 은은 이제 속전의 의미가 있고, 금은 뭐냐면 금은 왕이에요. 왕. 황금은 왕을 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 하면은 진리,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이게 입히잖아요. 조각목 같은 우리,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를 금으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금이에요. 그런데 금이 풍부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실질적으로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은에 대한 것, 그 금에 대한 의미의 말씀이 풍부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풍부해진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 풍부하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풍부. 풍은 메워드인데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크다, 뭐 많다, 그런 의미는 돼요. 근데 부는 뭐냐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광에서 나온 단어예요. 영광.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풍부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우리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풍부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을 받은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동시에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다는 의미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 주셔야만 되는구나를 알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뼛속 깊이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4절까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아이는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 일주일은 가야 될 텐데 아이, 페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페어. 그러니까 페어라고 하는 아이성과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이성이 페어가 되어야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해도 돼요. 아이는 예수라면 베델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패하고 한쪽은 살리잖아요. 아이성은 멸하고 베델 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때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불렀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호와의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계획,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알았다, 그런 의미라고요.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일행 롯, 이제 롯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롯이 뭐예요? 덮개라는 의미예요. 물론 불사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죠. 소돔으로 가서 자기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소돔이 멸망하잖아요. 불에 다 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롯은 불을 지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불나, 거기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뜻도 불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돔도 불타다. 소돔은 불타는 곳이고 롯은 불을 지르는 존재야. 그런 롯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는 거죠. 롯도. 그러면 롯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장막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도 있잖아요. 장막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롯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롯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롯이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베일에 쌓여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은.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보여주겠는데 본다고 하니까 안 보여주는 거지. 롯은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자지만 사실은 덮개로 덮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롯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어떻게 보겠어요? 다 자기 수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롯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행위의 언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언약.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붙들었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들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근데 롯은 행위로 붙들었다고요. 요 큰 차이. 이게 저주냐, 이게 복이냐. 여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롯도 이런 그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걸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양과 소와 장막을 문자적인 의미, 영적 의미로 붙들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뭐냐면은 언약궤가 닫혀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뚜껑을 덮었잖아요. 언약궤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복궤로 표현을 합니다. 연복궤. 많이 들어보셨죠? 연복궤. 연복함이죠.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법궤, 연복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런데 이 헌금함이 이거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연복궤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함이 연복궤. 그럼 연복궤, 헌금함이 무슨 뜻이냐? 가조 필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조는 가자인데 가자,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필라키온은 어디서 왔냐면 옥에서 왔어요. 옥. 그러니까 합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옥이죠. 감옥이라니까, 감옥. 연복궤가 감옥이에요. 근데 보물이 들어가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좀 알쏭달쏭하죠, 이게 뭔가. 보물이 들어가는데 옥으로 들어가면 보물로 변해요. 내가 그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물로 변해요. 그럼 연복궤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양의 우리다 그러잖아요. 양의 우리. 그게 연복궤예요. 그게 헌금함이에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나는 죽어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이 살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가면 그 생각이 다 죽어버린다니까.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냐면 보물로 변해요. 보물. 그러니까 연복해 헌금함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먼저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이 연복궤이면서도 자기가 연보를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헌금함인데 자기가 헌금을 했어요. 자기 몸으로. 연보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앉아서 보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렇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더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4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의 평가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인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과부는 두 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죠. 정말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생활비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쯤은 아셔야 돼요. 과부는 뭐냐면은요, 과부는 뭐예요? 율법의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한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과 같은 그런 마리아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 과부가 왔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가난함. 심령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죠. 그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놓았습니다. 두렙돈이 뭐냐면 돈이죠. 물론 저울질하는 어떤 것이에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게 뭐예요?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실태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울질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다 저울질한다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울질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복계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렙돈을 넣은 그 두렙돈은요, 껍질이 벗겨진 두렙돈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저울질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저울질 했던 마음을 들여버렸으니까 저울질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저울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드란트가 뭐냐면 마지막 지불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지불금이에요. 그러니까 두렙돈 곧 그랬잖아요. 두렙돈이 뭐냐? 곧 마지막 지불금이야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질하는 마음,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죽게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구조, 율법적인 생각. 그것이 두렙돈이었고 그게 마지막 지불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과부는 그것을 연복계에 넣었다라는 의미는 자기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를 송두리째 인간의 그 육체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드리는 순간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가 그거잖아요. 내 생각, 내 목숨이잖아요.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못 믿으실까봐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인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헌금함 앞에서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헌금함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또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함이라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들어갈 자신이 또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잡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잡는 사람이 없다. 잡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비로소 연복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잡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언제 잡혀요? 나중에 6월절 그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밤에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헌금함이며 자신이 연보다, 헌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서요. 죽은 거 맞으세요? 죽었다며.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내가 그 헌금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들어가는 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드렸냐면 돈만 갖다 드렸어요. 그 헌금함에. 자기는 안 들어가고 자기 소유물만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적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또 어떤지 알아요? 마음만 받으래, 마음만. 내가 연복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싹 빼가지고 감춰놓고 들어가요. 요즘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만 들어가고 소유물은 안 들어가. 얼마나 야근지.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돈의 일부를 감췄다고 그랬죠.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멸망이다 그런 뜻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헌금 다 해라 이런 뜻이겠어요 그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겁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돈 감추면 안 돼.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헌금함에 온전히 들어가서 나의 목숨을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보물이 되었다면 그때는 관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내 소유는 다 없어요. 나와 함께 다 죽었잖아요. 자녀 관계, 남편, 아내 관계, 형제 관계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죽었는데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원래. 가이사의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도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이사에게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유를 줘요, 하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속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사랑.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 네. 자, 이제 졸음을 좀 쫓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소유가 많아서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롯과 아브라함은 내 안에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아니에요. 롯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다음 몇 절 보면은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는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형제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걸 영적 의미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롯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 나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같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아직은 섞여 있다라니까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을 떨어내야 되겠어요? 롯을 떨어내야 돼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과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동거라고 했을 때 동은 뭐냐면 야하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근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하나였었어요. 그냥 섞여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동거할 수 없게 됐느냐 하면 소유가 많아서 그러죠. 소유가 많다는 뜻이 뭘까요? 롯의 소유가 많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롯의 수준의 소유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불어난 거잖아요. 불어났잖아요.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롯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예요. 내 안에 롯에 속한 그 소유, 그게 율법의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야 그게 롯의 소유가 많아졌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롯은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소유가 많아지지 않으면 계속 롯을 데리고 살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속에서 발각되지 않으면 죄인인 상태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발각되어지면 죄라고 하는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롯이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쉽지요? 그래서 뭐 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 한 절로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뜻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롯과 같이 살았는데 롯의 재물이, 소유가 풍부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계명이 이름에, 그러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네? 십계명 해도 돼요. 그 계명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났잖아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다? 죽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그 죽음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함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어야 보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롯을 다른 어떤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죄가 롯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가 많이 드러나야 롯의 소유가 풍부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7절. 창세기 1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그 다음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목자가 누구겠어요? 그 복음 자체죠. 그리스도. 맞죠? 진리. 그러면 롯의 가축의 목자는 누굴까요? 롯은 진리가 아니니까, 비진리니까, 비진리를 이끄는 그 목자는 누구겠어요?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육체 예수. 롯은 육체 예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리스도겠죠?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이끄는 목자는 육체 예수예요. 아브라함의 이끄는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지요. 근데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이 떠나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어둠인 줄 알면 우리가 빛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의인인 거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겉사람은 겉옷이에요. 속사람은 속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겉옷을 뒤집어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속옷이 된다고 그래요. 옷은 하나예요. 근데 뒤집으면 속옷이에요. 속옷을 뒤집으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없다니까는요. 내가 겉사람인 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된 거예요. 연복계에 들어갈 양이며 소라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보물이라니까요, 내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곧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야 브리스 사람에게서도 떠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쁜 애들을 여기다 딱 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 브리스 족속.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싸우고 있지? 이게 이 브리스 사람과 똑같은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8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거기 싸우면 롯과 아브라함 싸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자,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친족이 뭐냐면 친은 형제예요. 형제. 아흐라고 하는 형제. 친. 족은 뭐냐면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시 약하다, 병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합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는 형제인데 무슨 형제? 약한 형제, 병든 형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병든 형제예요. 병든 자예요. 그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자가 병자인데 손을 얹은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롯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낫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병든 형제야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약한 존재야 그런 뜻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아량이 있고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소돔성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정할 권리를 내가 줄게. 그래도 네가 어디로 갈지 내가 뻔히 알거든. 미리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돔성 반대편을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그러죠. 진리 안에서는 좌와 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롯은 뭐예요? 진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좌우는 롯이 말하는 좌우와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롯은 땅의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그랬잖아요. 내가 땅의 말을 해도 너희들 못 알아먹을 텐데 어찌 하늘의 말을 하면 알아들었겠느냐. 한심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땅의 말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좌우의 그 의미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롯이 좌하면은, 좌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쁘다라는 의미예요. 좌. 율법으로 말하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좌가. 그 우는 뭐냐면 이건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좌우 하라 하지 마라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롯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좌우를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좌라고 했을 때는 뭘까요? 하지 말라가 좌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좌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그건 율법이야 라고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좌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롯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선과 악을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 전체를 악으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가 뭐겠어요?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 진리만이 우야. 이게 선이야. 이게 참된 선이야. 롯은 우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라 그랬잖아. 하라가 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롯이 좋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이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율법이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하라는 좋은 거죠. 하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복음이야 라는 거예요. 좀 어려웠죠? 잘 새겨 들어보시고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도 없으니까. 자, 아브라함은 좌든 우든 상관이 없어요. 다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제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소돔이 멸망할까요? 소돔 멸망 안 합니다. 의인 몇 명? 의인 10명까지 나왔죠. 10명. 열이라는 게 꼭 숫자를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숫자의 의미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거기 멸망 안 합니다. 롯이 들어가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롯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 지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지르는 자가 들어가니까 불이 난 거지 롯이 들어가면은 안 난다니까요.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천국은 문제도 있어요. 문제가 없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롯이 천국에 들어온 자인데, 아브라함이 롯이 아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떠나가면 문제가 없는 천국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그 전짐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 10절 하겠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이제 눈을 들어 봤다고 그러죠. 이것은 롯의 수준으로 최대한 자기 수준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니까 막 세상 지식, 성경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롯의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요단 지역이에요. 요단 지역.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곳.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곳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알은 뭐냐면 작다,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소알.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그랬어요. 롯이 볼 때는 그래요. 롯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내려가는 곳이요, 하찮은 곳이요, 작은 곳인 거예요.
그 물이 넉넉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넉넉하다. 마시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석근술에 취하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술잔을 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시케가 술잔을 올리는 자. 그러니까 마시게 하는 자지. 한글로도 참 맞아떨어져요. 이게 마시케. 마시게 하는 자예요. 이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 이게 물이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넉넉한 거예요. 거기는 쉽게 말해서 혼합음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런 뜻이에요. 혼합 복음,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말씀, 그게 술 취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돔은 불타다라는 뜻이고, 고무라는 뭐냐면은 침수라는 뜻이에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기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홍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이 많기는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침수가 돼버린다니까. 침수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롯이 봤을 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미츠라임, 애굽 땅이 뭐예요? 속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눈에는 속박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흐르면 산업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그런데 속뜻은 속박이라는 거예요. 포로라는 뜻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너 포로 되는 거야. 그래서 롯은 그 은혜의 하나님, 거저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볼 줄 모르는, 덮개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져 있는, 뚜껑이 덮어져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눈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 그걸 끊어내는 것이 광야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고,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라고 옮겼다고 그러는데, 이 동으로 옮겼다는 뜻은요, 맞은편으로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대적자로 옮겼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대적 관계로 떠났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 사탄이 대적이에요. 그런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고 돼 있죠. 이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에 거했다, 언약으로 받았다, 그런 뜻이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지역이 뭐냐면은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둥근 빵, 돈이 둥글잖아요. 둥근 빵, 달란트, 돈, 달란트라는 뜻이에요. 이게 키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지역이 빵으로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롯에게는 그 지역이 돈으로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빵으로 보였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돈으로 보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도시에서 롯이 산 거죠. 그 장막을 옮겨 그랬는데, 그 장막을 옮겨, 롯이 그 장막을 옮겼다라는 거죠. 자기 장막. 그러니까 롯도 장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언약 위에 쌓은 집이잖아요. 근데 롯은 다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으로 취했으니까. 언약으로 취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유익하게 할, 육체를 유익하게 할 말씀으로 취했으니까 그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당연히 소돔 사람은 악하며 큰 죄인이죠. 소돔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타다 그랬잖아요. 불타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아유, 소돔은 나빠, 이런 생각 하시죠? 이게 은혜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알아요. 그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몇 사람에게 좋은 파동을 주세요. 좋은 파동. 졸리면 옆구리 쿡 찌르는 파동. 자, 11절 8절,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소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소돔에서 불타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시니까 어떻게 부활하셔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시잖아요. 보물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소돔성에서 노시, 우리가 노시였잖아요. 소돔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불탄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에 나의 목숨을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물이 돼요. 보물이에요, 보물. 몇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할까요? 당신은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보물이에요. 네. 한 주간 보물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